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부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바지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심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국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주인인 예수가 그분이 왕이시다. 이것을 지금 천국을 통해서 자기가 왕 되심을 좀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것이 그때 1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그렇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군가? 큰 자. 그걸 지금 묻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폈던 것이 교만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살폈습니다. 예레미야에 보면은 예레미야나 다니엘서에 보면은 우선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왕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교만해져서 자기가 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만의 이제 이야기를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한 이 지금 제자들이 천국의 큰 자 누가 천국의 큰 자인가? 서로 지금 그죠? 서로 자신이 큰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이게 제자들의 지금 상황이에요.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지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한쪽은 우등승, 한쪽은 자등승을 안게 해달라. 그렇게 요즘 같은 노비를 하는 거죠.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하나 데려다가 이 아이와 같이 낮아지고 작아지지 않으면 천국에서는 큰 자가 아니에요. 천국의 큰 자는 누구냐? 큰 자는 예수님께서 말한 작은 자. 어린아이 작은 자. 다른 말로는요, 천한 자. 또는요, 기생. 또는요, 죄인. 이게 큰 자라고 하는 거예요. 너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서로 누가 크냐고 이게 어깨 싸움을 하는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는 이런 사람이 큰 자다.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예수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육체를 입고 낮아지셨다. 그래서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왔다고요? 죄인들을 위해서 왔고, 태어난 기생들을 와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 다른 복음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큰 자와 작은 자를 쭉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5절에 계속 이어갑니다.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인정하면, 함께 하면, 그 말이죠. 하면. 하늘에서도 어쩐다고요? 그 상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뒤에 가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누구를 위한 자리라고요?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잘난 사람, 높은 사람, 큰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낮은 자, 작은 자, 죄인, 천한 자. 그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말해서요. 나 강대흥이라는 이름으로 오연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연수를 영접하면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예수를 믿는 이 소자, 지금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믿는 이런 게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뒤에 이 앞에 전제가 뒤에 더 큰 것을 말씀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작은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제 처음 나온 사람. 이제 예수의 이름을 겨우 알려고 하는 사람. 성경을 아직도 한 번도 읽어보지 않는 사람. 이거 작은 자잖아요. 교회 안에는 육체적인 것만 작은 것이 아니라 신앙적 작은 자. 이 작은 자를 실족해 한 자. 그 말이에요. 실족해, 우리는 지금 오늘 개혁 한글로는 실족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족해라는 건 우리 국어사전 찾아보면 뭐죠? 그냥 발에 헛디뎌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은 이걸 뭐라고 했냐, 그러면 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죄. 그러니까 이제 나온 사람, 이제 신앙이 시작하는 사람, 아직도 성숙되지 못한 지체에게 뭘 범하겠다고요? 죄를 범하겠다. 실족이 넘어졌다는 것은 그렇게 이제 한글로는 그렇게 했지만 영어성으로는 죄를 범하게 했다면 그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목에다가 연자 맷들을 메어서 무거운 추를 달아서 깊은 물에 던져버린 게 다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무섭게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렇게 육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육체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 손가락 다섯 개 중에서 이 하나가 이쪽 놈을 갖다가 그렇게 범죄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육체가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이렇게 지령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잘라버리려면은요. 근데 우리 교회는 누가요? 여기가 그리스도가 지체인데, 그리스도가 이걸 지금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인데, 누가요? 저 오른손가락이 왼손가락을 이렇게 눌려서 부러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 육체적으로 그게 아니잖아, 온전한. 교회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는 혹시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는 지체가 지체를 시험 들게 하거나 죄 짓게 하거나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지체는 엄지손가락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체를 시험 들게 하고 죄짓게 하고 실족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에서 가감없이 잘라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육체적인 것으로 하니까 내가 범죄하면 막 이렇게 고민을 하잖아요. 여기는 뭐요? 교회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해요. 이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뒤에 이제 굉장히 더 심한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게 하는 일은 있을 수는 없지만, 그죠? 이 실적게 하는 일로 뭐예요? 세상에 화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화가 있다는 건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지체를 시험 들게 하고 죄에 빠뜨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것도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를 따르는 많은 성도들 데리고 다니면서 어디에 빠지게 만들어요? 신령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도를 어디로 몰고 갑니까? 육체의 정치로 몰고 가고 그 시험에 들게 해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런 걸 인간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런 걸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 화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지체를 시험에 들게 하고, 왜 지체를 죄짓게 하고, 왜 지체를 실족게 할까요? 지금 우리는 일제로고 지금 연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자가요? 이런 자가, 이 자가 누구예요? 누가 큰가? 이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성경은 이런 사람을 교만한 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교만하니까 누구보다요? 지체보다 자기가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우월하니까 너는 나한테 복종해야 되고 내 지시를 따라야 되고 내가 너를 가르친 걸 배워야 되고. 참 교회가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이 성도를 가르치는 것이 자의냐 직분이야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시켜서 자의가 아니라 즉 임명한 직분에 의해서 가르치는 것을 수행하는 사람하고 자기가 너네 어린아이보다 내가 성경을 많이 하니까 내가 애들을 가르쳐야겠다고 자기가 끌고 다니면서 가르치는 거다. 그게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의 중심에는 어디가 있어요? 교만이 들어요. 순종이 아니라 교만이 들어있어요. 똑같은 행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줄 몰라도 실제는 안에 교만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그런 말을 해요. 너희가 못되기를 하지 말라고요? 선생되기를 많이 선생되라고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는 좀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해요. 왜요? 성경을 가르친다는 선생이 배우는 사람보다 뭘 더 해야 돼요? 더 성경을 따라서 살아야 해요. 근데 성경을 따라서 살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많이 한다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가르치고자 한다. 우리 이제 또 좀 잠깐 옆으로 셉니다. 뭐 은사냐?
은사는 아니야. 이게 또 고민이에요. 자, 저 주변에 이제 젊어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요, 많은 상당수가 이제 중고등부 부장, 중고등 부장들이 주로 이제 예배 설교를 다 하잖아요. 주일학교에서. 그러다가 무엇을 꿈을 꾸냐 그러면 뭘 꿈을 꾸겠습니까? 목사 꿈을 꿔. 그래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친구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중에서. 또 청년 때 같은 노예 활동했던. 근데 그걸 우리는요, 우리 육체적 누리는 어떻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은사인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본인은 알 거예요. 본인은. 근데 그렇게 하면 가장 우리는 볼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기쁨이 없어요. 그 직무를 수행하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기쁨이 없어 나오는 결과가 뭐냐면 정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를 해요. 자기 담당한 교회도 정치를 해요. 정치. 목사로서의 순수한 말씀만 전하는 것으로 기쁨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자기 손아귀에 장악해야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정치를 해요. 자, 우리는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요? 교만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함으로써 뭐래요? 실족해요. 성도들을 실족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아예 신앙과 멀어져 보게 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눈으로 봐서는 그 성도가 그 사람 때문에 어디로 무엇을 버려요? 신앙을 버리게 했다. 그분이 신앙을 버렸다가 하나님 택한 백성이 언젠가 돌아오겠지만 그런 자에게는 죄짓게 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강론입에서는 이 실족케 하는 일을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파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은 가룟 유다 개인의 일이 아니잖아요. 이미 창세 전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도록 작정되어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할 일을 해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일이 자기의 태어난 자기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꼭 여기에 실족의 일을 가룟 유다 일을 한정 지으면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과 교회 안에 지체들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지체를 실족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를 이야기했지만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그 성도를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는 실족해 죄짓게 하는 것도 있고 자기만 죄 지으면 좋은데 성도가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그런 이야기, 우리 과거에 이제 한번 잠깐 말을 하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대로 하는데 나는 하기 싫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안 해. 그러면서 성도에게 뭐요? 하면 뭘 했다고요? 육체적으로 했다.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자기를 합리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만큼만 하는 거니까 안 하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 뭘 한다고요? 육체적 소욕에 따라 산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못하게 막았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곧 실족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석해 보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의 지체와 나와 관계가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하는지 그걸 우리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9절 이야기하면
실족해 하는 일, 여기 8절, 9절은 실족해 하는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내어버리라. 불구제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이 엄지손가락이 집게를 하게 뭘 시키면요. 범죄를 했으면 범죄하게 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불편한 몸으로 어디로 가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이 온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것보다 뭐라고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치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치리란 것이 참 요즘은 우성고 많이 있잖아요. 목사가 부정을 저질러 놓으니까 장로가 그것을 지적을 했어요. 이 화가 나는 목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장로를 면책시켜버립니다. 교회는 그러지 말아. 부정하면 부정을 하면 어떻게 해요? 뒤에 베드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걸 뭐라고 서울의 유명한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가 뭐래요? 자, 이걸 회개의 심박성 그렇게 설교 제목을 갖고 설교를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는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리고 다리를 잘라버릴 만큼 심각하게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렇게 설교를. 이게 사실은 신령한 측면을 모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성경은 우리는 뭐예요? 성경은 우리가 아는 성경은 두 가지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두 가지입니다. 구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뭘로 보여준 거예요? 모형적인 것으로. 또 현세적으로요. 신약은 신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구약은 모형적이고 현세적인 거지만 신약은 하나님의 나라가 신령한 것에 있고 성경의 말씀이 신령한 걸 지금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네 눈으로 범죄하는 이런 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의 지체로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또 이 범죄, 여기 범죄예요. 이 범죄를 뭘로 볼 거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인 사람들은 이 구약의 율법을 갖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육체적 사람은 이걸 그대로 도입해서 우리의 행위를 갖고 범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거짓말 한번 했으니까 우리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이든 악이든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만 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시켜요? 애도 시켜요. 어디가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있냐고 하니까 뭐라고요? 없다 해라. 그렇게 선이든 악이든 그런 거짓말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한 우리 지금 신약에 신령한 것은 그것은 인간의 실수를 범죄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 사이의 일이지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것은 도덕이고 윤리고 사회적 규범이죠. 그것도 성도는 잘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안 돼요.
뭐, 이거 하나님 나라의 그 인간의 건 아니니까 하고 우리는 무시해서 한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사는 사람이니까. 더더욱이 하나님의 백성일수록 그 사회를 존중하고 그 사회의 규범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범죄,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말한 내가 거짓 문화 한 거, 뭐 하다가 뭐 실수하는 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실수가 뭐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일, 이것에 했다면 그런 지체는 과감없이 잘라내버릴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과 이 소자, 작은 자죠. 업신여기지 마라. 소자를 업신여겼다는 것은 업신여기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어떤 자니까요? 큰 자니까. 자기가 크다고 생각. 교만한 데는 자기니까. 업신여기지 말라. 말하는 저희가 그 소자를 담당하는 천사가 그 말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보는 저희 천사가, 여러분을 지키는 천사가.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다른 사람 그렇게 지체를 했다면 그 지체를 지키는 천사가 아침, 점심, 저녁마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저놈이 이 소자를 비난하고 욕하고 질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천사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너를 고자지른다는 거야. 그 얼마나 부럽습니까? 이렇게 말 생각해 보면 내 한마디가 다른 지체를 상처를 입히거나 그랬을 때 그 지체를 지키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고자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고자질을 받는 하나님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군데요? 소자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인데 가만히 있겠냐고. 그러니까 교회의 지체에 관한 생활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뭔만 있다고요? 사랑과 희락과 의와 이런 것만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지체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업신여길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자, 12절, 11절은 없고요.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게 앞으로 계속 이어갑니다. 만약에 어린 소자가 하나가 우리가 길을 잃었다. 근데 그 길을 잃은 것을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 100마리 있는데 99마리는 목자 옆에 있고 한 마리가 참 이게 양이 눈이 어둡다고 봅니다. 양이. 그래서 이게 길을 잘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한눈 팔면 목자를 잃어버리고 양이 길을 잃을 것인데 그러면 목자가 어떤다고요? 99마리가 사실은 경제적 가치로 99마리가 더 가치롭잖아요. 한 마리 잃었더라면 없어도 9마리 가지고 있는데 절대 그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찾아서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양, 요한복음에서 내게 주신 자, 그 백성, 그 양은 단 하나도 잃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자기에게 준 백성, 우리 지체를 그냥 한 마리라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찾아서 당신의 백성, 우리 안에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버리고 나간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그 백성으로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말씀을 이어갑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하라. 만일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앞에 이야기했던 것들이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 형제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형제가 범죄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형제가 조용히 가서 단 둘이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소문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그 형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면은 만약 소문을 내고 나를 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형제가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가서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권면을 안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형제가 범죄한 일을 아는 본 목격자인 증인 두세 명을 들어가서 다시 권면하고. 자, 그래도 권면을 안 들으면 그러면 교회 앞에 해야. 이건 교회 치리 방법입니다. 먼저 권면하고, 그리고 그 증인들을 세워서 권면하고. 자,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 앞에 이야기하고, 교회 앞에서도 안 들으면 교회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생과 세리처럼 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치리가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갖고 좀 또 굉장히 많이 고민과 오해를 합니다. 우리는 이 죄, 실수, 이 문제를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이야기했지만,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저 그리스도 동조하느냐, 하나님을 유효하러 부정하느냐, 예수와 그리스도를 부인하느냐, 이런 거예요. 이런 진리 문제예요.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육체적 실수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앞에서 드러내고 저 사람이 문제를 이렇게. 근데 육체적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도 육체적 실수를 하는데, 내가 육체적으로 보면 내가 죄인인데, 죄인을 누가 그걸 들춰내고 그걸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진리 문제, 영적 신령한 문제를 지금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8절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면, 진실을 내기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뭘 매고 뭘 푸는 것이냐 하는 이야기죠. 이것도 또한 지금 17절과 연관돼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에게 진리 문제로 권면을 하고 또 질책을 해도 그 사람이 진리 문제에 돌이키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면 너희가 그를 뭐라고요? 매인다는 건 뭐예요? 그를 치리하면, 교회가 그를 치리하면, 그러면 어디에요?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과 관계없이 떠난 자이기 때문에 어디에요? 하늘에서도 그것이 치리되는 것. 우리가 치리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는 그를 치리함으로써 교회의
진리 문제,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그가 생명록에서 제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권면을 했더니 그가 그걸 받아들이고 돌이키면 그 말이에요. 풀면 그 말이에요. 돌이키면 그건 이미 하나님께 돌이켜 왔기 때문에 교회의 온전 성숙을 거룩성을 유지했고 또요 반면 하나님 나라에도 생명록에서 제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매고 푸는 것이 뭐 매듭을 맺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영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영어 성경은 여기에 바인드라고 해요. 바인드. 매다. 바인드. 여기서 이제 매다. 그런 말도 있지만 다른 말로는요. 구속이라는 말. 구속하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또는 속박하다. 속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문제로 꽉 결단을 내고 매면 그 말이죠. 또는 진리 문제로 그가 받아들여서 풀려지면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을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죄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두 사람, 누구를 믿는요? 예수를 믿는 자, 그 말이죠. 그 사람이 두 사람으로도 합심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합심이란 말이 뭐냐면 영어로는 agree, 동의하다, 합의하다, 승낙하다. 우리는 주로 그런 말을 쓰지만 이 agree의 다른 의미로는 뭐가 있냐 하면 일치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지체가 신앙의 일치를 가지고 예수님께 무엇에 맞는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면 그 말이에요. 두 사람이 모여갖고 그냥 육체적인 걸 달라고 막 기도하면 그 말이 아니라 신앙의 일체를 가진 지체가 하나님과의 뜻에 일치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하니까 온 교회가 어떻게 해요?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두세 명만 있는 곳에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했으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난리를 치는 뭐 그거 다 이루어지냐? 우리가 경험해보면 세상을 살면서 그런 것이 경험 다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어디에서 상고했어요? 마태복음 6장, 7장, 8장에 오면서 상고할 때 특히 주기도문과 더불어 이야기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뭘 구해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걸 구하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리 없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는 죄인이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당신의 백성이 됐고 당신의 양자의 영을 입었으니 내가 아버지로 부르니 당신이 나를 아들로 삼고 당신이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요? 너희는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디에서 잘까? 등등등등 이런 것은 이방인이나 구하는 것이니까 너희는 구하지 마라. 이방인은 해당하는 것이 너희는 이것이 그 때에 따라서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심으로 때에 따라 허락하실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이렇게 끌고 오면
꿇고 오면, 19절로 꿇고 오면, 이것을 구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이곳에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계신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오해하면 또 어디로 가냐 그러면 무교회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한 파라 두세 명 있는 분 예수님께서 다 함께 하는데 뭐 굳이 그렇게 뭐 교회에서 모였고 많은 사람이 모여야 그냥 가정에서 우리끼리만 그냥 예배하지. 그렇게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요? 너희는 어떤 사람들 같이 모이기를 패하는데 가지 마라. 모여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모여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설정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나와야 돼요? 성전으로 나와야 돼요. 언제? 절기 때가 되면 성전으로 와야 돼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일을 선 것이 아니라 절기.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때요? 디아스포라에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방에 사는 사람들도 1년에 한 번 언제예요? 6월절에는 다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모여야 자기 정체성도 확인하고 어디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요. 자,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주인, 왕이라는 사실을 오늘 알게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왕이심을 천국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말씀을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기에 육체로 해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육체를 통해서 육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지각을 이어서 영원한 것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